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세하여 내가 그물을 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새우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이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세번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계속 되어지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5명 이상 모이기도 힘들고 부모를 만날 수도 없고 자식을 만날 수도 없는 이 산의 아픔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넓게 뜨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남미, 유럽, 미국 가까운 친지, 선교사님, 동역자들이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훨씬 여유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절망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 사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옆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두세, 머리 수에 따라서 세금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아중한 세금 정책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그것을 가로채고 또 흥미를 취한 그런 세리들이 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는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고 그 세금을 가져다가 자기 배를 채우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겨우겨우 근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삶을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참으로 한 줄기 빛이었을 것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장사도 할 수가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가 없고 학교도 갈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예수님 오시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삶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기댈 곳이 있을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뭔가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과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한숨과 낙심 속에 길이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군중과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의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한 개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 우리 고통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어떻게 주님이 이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고 해결함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쉬운 말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로마식으로 말하면 디베랴 바다를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사실 호수가 맞습니다. 바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원래 말은 긴데렛,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이 긴데렛이라는 말은 풍성하다, 넉넉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스라엘 이 갈릴리 호수를 보았는데요,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축복의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고요, 농사 지어 먹을 땅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사막 지역이다 보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한강과 똑같은, 아니 더 가치가 있는 축복의 물입니다. 호수는 전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집은 뭐였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역지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자기 직업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으셨어요.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느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베세다 광야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중심 사역지가 이 갈릴리 호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곳에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합쳐졌던 공동의 장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제 시몬과 그의 친구들, 동역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이제 얼른 씻고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 결과를 보았는데 고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뭐라고요? 그 배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수님 뭐 하시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배에 올라가셔서 뭔가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생뚱맞습니다. 예? 지금 고기 잡고 이제 빈 그물을 가지고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제자들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적당하고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물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전부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들고 있었던 그물이 여러분들 손에도 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가르치셨다. 지금 피곤하고 온몸은 파김치가 되어서 빨리 쉬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지겹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삶을 그 한 밤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가르쳤는지 졸고 있었을 것이고 피곤해서 아마 잠에 떨어져 버렸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라고요? 목수입니다. 지금 목수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그물을 쳐서 바닷가로 잡아다니는 그런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밤에는 고기가 어디로 나오죠? 바닷가 가장자리로 나와서 잠을 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리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잡아당겨가지고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잡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어디로 와서요?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부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 그물을 씻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 그물 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바다 밑에 도달하지도 않습니다. 고기들이 잡힐 리가 없잖아요. 밤새도록 던져봤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맹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뭐냐?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방법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끌어잡아 당겨보았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물을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끌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베드로가 따라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물을 그러면 던져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야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결론은 베드로가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군중 중에 관심이 누구에게? 베드로와 그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어떻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수가 많이 줄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 진짜 그물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진 자들을 찾으신 건 아니겠는가? 아무리 코로나19 속에서도 베드로같이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신 것 아닙니까? 아멘.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교회가 코로나 걸린다는 12살 했는데요, 개신교회 신뢰도가 70몇 프로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개신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적이 없었습니다. IM 선교회, 인터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들이 교회를 욕먹이고 선교를 가로막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안타깝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내가 그물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에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갔더니 이래 별 볼 일 없어. 교회를 갔더니 똑같아. 사람 싸우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매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떡을 깨고 교제하며 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6절에 보십시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시다가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물이 현찮아도 그물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역사이래. 그런데 힘이 너무 많았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고 했던 그 고기는 어디 갔고, 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똑같은 그물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서 아니 그 그물이 땅에 닿지도 않고 고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던졌는데 고기가 어떻게 해요? 몰려왔어. 옛날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만 그 전라도의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교회가 오래 지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비가 새요.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하고 이 건축을 새로 하든지 축축을 해야 되는데 어찌 하면 좋겠느냐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어부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미 다 배들이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겨우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가운데 한복판에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 밖에 잡히지 그 안에까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에 뭐가 들어갔어요? 방어가 들어갔어요. 방어 보셨어요? 아주 잘생겼죠. 방어가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 밖에 있는 모든 배들은 방어가 아니라 그 비슷한 것도 없는데 방어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어를 팔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 교회 수리비가 땅 파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안 들은 얘기 같은데 아니 실제 국민일보에 나왔던 간증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물을 내릴 수 있어요. 아멘. 그물이 찢어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 아니 그물을 바다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면 한 마리 못 잡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수 집사님 베드로랑 누가 따라다니. 참 놀라운 것은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왔습니다.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니 뭐 하게 됐다? 잠기게 됐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아마 베드로가 앉아있었던 그 배는 조그만 배였던 것 같아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렸더니 배가 이 고기 때문에 잠기게 될 정도. 빨리빨리 오시오. 불러가지고 채우는데 그 배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그와 함께했던 어부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1절부터 1절까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니 고기 잡는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부하고 목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누가 보여진다? 내가 보여진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베드로와 같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기자 많이 잡았다. 그거 가지고 놀라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놀라는 거 끝나는 거예요. 놀라는 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배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물고기, 교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배잖아요. 276명의 죄수들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죄수들과 함께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상황이어서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배는 배인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놀랄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0명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앞에 있는 야고보 요한과 구별해서 세베대의 아들이다, 그렇게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부 그 사실을 보고 놀라는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나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라비였던 누구를?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년 된 혈루증 연인을 고쳐주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문득병자를 고쳐주시고,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땠어요? 놀랐습니다. 놀라는 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놀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이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병도 낫고 축복도 받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람들을 취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내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다른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바는 뭐예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지고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취할 이유,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원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몇 명을 불러내셔서 뭘 만드셨어요?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만에 하나 이들이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끝이 났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신앙은요,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할지 몰라요. 주위에서요, 친척들이, 형제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꼭 나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기적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물이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으시겠습니까?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아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위에 시각도 있고 위협도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갈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힘 주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환난의 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아까 그랬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굽는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와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든 그물과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신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옵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올 한 해를 장식할 것인가? 빈 그물로 한 해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의 그물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